10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암송할 겁니다. 1월 달과 2월 달에는 우리 함께 암송할 거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너 몇 번이죠?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6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단체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너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샀어.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 우리를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이 우리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서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옆에 계세요. 항상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꼴까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를 잊는 순간 금방 두려움이 들어와요. 난 혼자야.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었던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려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만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하는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으시고 2024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 야베스 기도 참 유명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뭐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건 무슨 형통을 위한 기도냐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유다 자손이었어요.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통한 사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 네 이름은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고 너의 미래는 비통한 일밖에 없을 거야.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아마 그 부모님이 밤에 꿈을 꾸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항상 모든 일이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야, 네 이름 야베스라고 그래. 야, 슬픔 만드는 사람. 너는 미래 고통밖에 없어. 너는 저주밖에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내 미래는 슬픔밖에 없어. 내 미래는 닫혀질 거야. 내 이름은 저주받았어. 난 비통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버렸어요. 너는 저주받은 자식이야. 여러분, 베냐민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이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비통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네 가지 긴급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난 그걸 인정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저주하지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게 뭐죠? 복은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열심히 하면 못 살고 다 내 손에 달렸어.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는 그가 늘 품었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하나님,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은총 구하기 원합니다. 나는 슬픔의 사람 아닙니다. 나는 비통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복 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요. 하나님께 자꾸 나오세요. 하여간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의 복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땅만이 달라는 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지경의 확장,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땅 넓은 거 그것이 내 복이고 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냐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요. 그래서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향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내 영역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온유한 사람은 막 온유할수록 땅을 점점 더 많이 가져서 온 땅 다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너의 영향력이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우리가 보기엔 죽었지만 사실은 순교자들은 살아있어요. 순교자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안익숙 사모님,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영향력이 온 땅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비록 여기에 작은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복되게 되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재한다 그러니까 뭐 신령한 하나님이 뭐 와서 나를 엑스타시 상태로 만들고 뭐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고 뭐 입신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이제 성막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있는 분이거든요. 성소만 하더라도 거기에 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요, 거기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칠흑까지 깜깜해요. 아무 빛이 없어요. 껍데기도 덮개를 4개씩이나 덮었기 때문에 밖에는 빛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완전한 어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숨어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내기를 원함 받는 거예요. 야, 나 찾아봐라.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있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 계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지성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 나 여기 있어. 그냥 막 눈앞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 나를 도우셔서. 이름의 뜻이요, 슬픔이에요. 난 슬픔 만드는 사람, 너 만나는 사람들이 재수 없는데 너는 그런 사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해 야베스 기도를 제 기록해 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환난 중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랬죠. 십자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십자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십자가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자, 고난의 길을 갈 때 근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며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것을 그게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환난 가운데서 나로부터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소.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 고난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길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미래가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는 원한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뼛속에 기록될 만큼 한 맺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이 있어요. 우리의 원수 때문에 한이 있어요. 마귀 때문에 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나 자신 때문에 한이 맺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는데 그 길을 못 걷게 만드는 나 자신 때문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유혹들,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한두 번 당했습니까? 마귀에게 한두 번 당하질 않았어요. 계속 속아 넘어가고 어떤 사람이 보이스 피싱 범에서 뭐 돈을 이렇게 갈취당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근데 두 번 또 당했어요. 세 번 또 당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원한 품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원한 품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외마디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정말 바쁜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교사들 이렇게
참 자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사들은 놀고 먹으니까 교사하는 겁니까? 성가대원들이 놀고 먹으니까 성가대, 할 일 없으니까 성가대 합니까? 시간도 남았는데 성가대나 하자 이럽니까?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는요, 부르짖는 아주 외마디, 짧은 기도 괜찮아요. 하루 몇 번씩 나눠서라도 하세요. 5분 기도를 5번 하면 25분이고요. 5분 기도 10번 하면 50분이 되고요. 짧게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난 못 삽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난 못 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은혜의 힘으로 너희들이 믿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난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믿음도 커지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음도 커지고 고난을 견디는 힘도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요, 은혜 받는 일을 좀 잘하시고, 성경 작년에도 성경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올해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꾸준히 해 나가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와 사도행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요, 제가 새벽기도를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성경을 쭉 읽고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뽑아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을 뽑아요. 그걸 읽고 잠깐 설명하고 또 넘어가고, 또 한 구절 뽑아놓고 잠깐 설명하고 기도 제목만 주려고 그래요, 새벽에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5시 반에 시작해서 5시 50분 되니까 다 끝나요. 20분이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2장 읽고 기도 제목 딱 받으니까 50분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요, 5분 남았네? 그러면 5분 동안요, 5분 남았어. 조금만 이따 가지 이러지 말고 5분 남았어. 알았어. 그리고 5분 동안요, 진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5분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방향 정해지게 하시고, 5분 동안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꼭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 한 장로님은 식사하러 가면 식사 기도가 길어요. 그래서 같이 딱 식사합시다 그러면 딱 기도 끝났는데 계속 하고 있어. 그럼 또 기도해. 눈 뜨면 또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식사 기도는 좀 길어도 좋겠구나, 제가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나도 식사 시간 길게, 그냥 길게. 길게 해봤자 1분밖에 안 돼. 근데 식사 기도가 1분이면 길잖아. 근데 그 1분이 은혜스러워요. 모든 시간을 은혜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 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힘이 들소와 같도다. 믿는 사람들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게 버팔로 막 1톤쯤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소들 막 한번 밀고 나가면 그냥 그 앞에 다 무너진 것처럼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리고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이게 우리가 간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버팔로로 부르시고 들소로 부르시고 우리를 수사자와 암사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앞길을 가로막느냐? 너희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한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가로막아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를 저주하겠다. 너를 무너뜨리겠다. 해보라고 하세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자기가 죽지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복 자체라는 거죠. 다음 6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대충 적당히 이런 게 아니죠.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해 아마샤를 했어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적당히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적당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적당히 구원해 주세요. 적당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다윗이 누렸던 복을 그대로 누리는데 다윗을 좀 따라가다가 딴짓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하나님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누가 속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흉내낸다고 누가 본다 안 본다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7번째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총리로 세우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감동된 사람. 여러분, 감동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요셉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잠깐 딴짓하면 성령이 함께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 것 같아요.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정말 성령의 감동되면요, 놀라운 지혜가 생겨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지식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잠깐 내가 딴짓하다 성령이 떠나면 마음이요 그냥 메말라 버려요. 순간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항상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된 사람이니까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잠시라도 딴짓하지 마세요. 성령 떠나는 일 잠시라도 하지 마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계속 나가세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늘 마음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원수는 내 속에 있어요. 24시간 원수는 내 속에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 밖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어요. 내 가는 앞길 막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거 외울 때요, 무 이렇게 시작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그 다음에 밭, 그다음 우리 외양간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나요?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만족하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나요? 여기에 이 하박국은 이제 전쟁이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겠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I am okay. I am okay. 주님이 계시면 I am okay.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오케이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과일도 없어 밭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I am okay. I am okay. 참 언제든지 우리가 볼 때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죠.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주님은요 속히 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속히 온다더니 뭐 수천 년 동안 안 왔어. 뭐 아직까지도 안 왔네. 그러지만요, 시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시간이든지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자,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리고 딱 돌아보면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나름대로 뭐 지금도 이것도 어렵고 학교도 공부하고 뭐 직장 생활도 어렵고 뭐 그다음 가정 생활도 어렵고 뭐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딱 나이 70, 80대에서 딱 돌아보세요. 벌써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지났어. 군대에 가 있을 때 보면 뭐 군대 가서 막 제대가 날짜가 안 와요. 언제 제대 오느냐? 언제 제대 오느냐? 금방 지나가요. 금방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느리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주님 오시는 날 딱 돌아보면 벌써 다 지났어.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주님이 오신 다음에 벌써야 이러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은 뭐냐면 뭐 주님 오십니다 이런 뜻이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날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온다는 뜻이 마라나타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 순간에 나에게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순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마라나타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오셔서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오해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신다. 주님이 끝에 오실 것입니다. 뭐 그게 무슨 힘이 돼요. 그러나 마라나타는 지금 여기 이 현장 속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역사 속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것은 굉장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좀 사실은 길게 좀 뽑았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막 싹 뺐어요. 기름을 싹 뺐어요. 진흙구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매일 앉아서요. 아침에 한 10분이면 좀 적을 거 한 20분 동안만이라도 자꾸 하나씩 외우다 보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외울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한번 외워보십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의 힘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